풋볼 좋아하세요? 미식축구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우리 또 권사님 아드님도 미식축구 선수이신 분도 계신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전설적 코치가 있었는데 롬바르디라는 코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치가 잘 지도해도 선수들이 질 때도 있어요, 없어요? 질 때도 있죠. 코치가 좋아도요,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 때마다 이 코치가 했던 한 가지 행동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부 모이게 해놓고 져가지고 지쳐있는 그 선수들 풀 죽어 있는데 그 앞에 공을 들면서 이 제군들, 이게 공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게 공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선수들, 프로 선수들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그 코치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의 실패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 일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네 신앙 여정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 교회가 수많은 교리들과 성경 공부와 프로그램들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정말 기본이 되는 핵심 가치를 자꾸만 놓쳐버리게 되더라라는 거죠. 해서 오늘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기, 구원,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과 한 사람의 대화를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보면 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질문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언제? kamkam한 밤에 니고데모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지도자로 표현된 니고데모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 니고데모란 사람은요, 당대 이스라엘의 지성을 대표하는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의 의원이었는데 이 71명으로 구성된 이 사람들의 조직은요,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 미국으로 치면 상원의원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정통한 랍비였죠. 그러나 그는 그 많은 것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에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해결되지 않는 실존적 불안에 그는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대화를 보면은 우리가 그 떨림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일까? 니고데모의 속에 그런 불안이 있었던 거죠. 나는 과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일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니고데모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가 랍비여 하면서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든 것들을 답하지 않으시고 바로 너 거듭나야 해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의 뜻을 처음에는 니고데모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라고 오해를 했죠. 본문 속에서 우리는 니고데모의 이 동문서답한 것에 혼동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설명해 주세요.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아직도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설명하시면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명을 듣고요, 니고데모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놀라하고 있는 거죠. 자,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거듭남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설명을 바람으로 해 주신 겁니다. 니고데모는 과연 그 시점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가 영생에 대한 답을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는 마지막 니고데모가 깨달았던 바람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가까이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주여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는 무엇을 깨닫고 그 바람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우리 첫 번째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성령의 바람은 땅이 아닌 하늘에서 불어옵니다. 네, 성령의 바람은 하늘에서 불어온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을 예수님께서 들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가 깨달은 것은요, 마지막 주님께서 바람이라고 할 때 아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꿈꾸고 있던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가 이분이구나,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이 마지막 내 영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루아흐, 바람이라고 해석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을 두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냄새를 맡을 때 바람이 우리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 바람이 우리 안에 들어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구약 성경의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깨닫고,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깨달음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 말씀에 나오는 물과 영과 바람은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오해하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니까 그럼 물이니까 물세례고 성령은 성령 세례인가 보다라고 해석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이 바람이 해석이 안 되니까 늘 이 바람을, 이 구절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도 바로 바람의 구절에서 깨닫고, 그리고 그 바람의 구절은 예수님이 성령을 설명하신 가장 귀한 해석의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정결케 되고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예언했고, 할렐루야, 그 예언이 주님을 통해 이루어지신 겁니다. 니고데모가 9절에 이르러서야 그 뜻을 깨닫고 후일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어찌 되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돕는 자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거듭남이란 단어에도 오해가 있어요. 이 거듭남이란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시라는 뜻이 있고요, 또 다른 뜻은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아노덴이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 복음서에만 나오고 있는데 12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를요, 다시라는 뜻으로 쓰신 적이 없고 늘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라는 의미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을 니고데모는 들으면서 다시란 뜻으로 생각을 해서 그러면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라는 우답을, 어리석은 대답을 한 것인데, 위로부터라고 해석을 하면 위로부터 태어나라 라는 이 명령은 곧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땅에서 난 사람들은 뭐가 좋아요? 땅이 좋죠. 예. 여러분, 살아가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누리면서 사시는 것들 좋아요, 싫어요?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많이 좋죠. 그런데 우리는 땅에서 나서 땅에 있는 것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든지 그것 때문에 기죽어 살아가지만, 하늘로부터 난 자는 하늘 아버지를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무엇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상급을 쌓으며, 할렐루야, 살아가는 사람들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이치 아닐까요? 니고데모가 하늘에 가고 싶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인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그 마음속의 질문을 주님께서는 꿰뚫어 보시고 너 하늘에 난 자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난 자는 하늘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난 자는 하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바람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임한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시선과 가치를 땅에서부터 하늘로 돌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러나 그 말씀, 거듭남의 말씀, 위로부터 나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에 그에게는 기쁨도 즐거움도 평안도 없었던 것이죠. 내가 지금 땅에 매여서 살아가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는 주님의 영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다녀도 땅에서의 성공에 너무 목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를 해도 땅의 것에 매여 있고 땅의 것을 구하는 수단으로 기도를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찬송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나라를 꿈꿀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땅의 것을 구하면요, 거기에 허무밖에 없어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람과 같다라고 하심은, 그래서 그 기원, 하늘로부터 그 바람이 임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해서 여러분들, 하늘로부터 부는 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임함을 기뻐하고, 할렐루야,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늘 말씀을 이 땅에 심어가며 살아가는 자가 거듭난 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령의 바람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붑니다. 이 본문에 있는 번역이, 한글 번역이 우리로 하여금 오해를 갖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임으로 분다는 게 뭐죠? 여러분, 바람이 임의로 분다.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 바람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임의로 분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랜덤하게 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령 바람이 아무렇게나 불지 않습니다. 쉬운 번역으로 이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바람은 자기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다. 여러분, 성령 바람이 의지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다는 거예요. 임으로 분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바람은 그래 아무렇게나 부는 거지라고 생각하면 이 성경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은 바람의 의지대로 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늘바람 성령의 움직임은 결코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산만하게 불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 신앙의 나침반 되어 한 방향을 향해 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최종 지점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서 성령의 바람은 불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바람이 이 대화를 이해하는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갑자기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니고데모가 깨닫죠. 에스겔 말씀의 성취구나.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인자를 믿으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신앙의 고든 나침판입니다. 언제나 단 한 방향에 집중하고요 그곳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리, 세상의 지혜, 세상의 철학으로 혼란스럽게 살아가지만 그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죄의 도구로 죽어가던 이들이 말씀대로 그 고개 들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봤을 때, 순종했을 때 저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죄로 죽어가는 모든 이 누구라도 대속하여 십자가의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들은 생명의 사람,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 요한복음은 7가지의 기적, 7가지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놀라운 대조를 서로 이루고 있는데, 오늘 본 3장의 니고데모의 이야기와 다음 장인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서로 대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완전히 정반대예요. 니고데모는 남자요, 유대인이요, 사회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율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었고 행위로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여자요,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이요, 또 도덕적으로는 손가락질 받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대낮에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최고의 율법학자 니고데모는 주님의 말씀을 대했을 때 그 진리 앞에서 머뭇거렸지만, 사회적으로 버림받았던 사마리아 여인은 진리 앞에서 즉각 반응하고 마치 강력한 바람에 밀리듯이 자신의 삶의 자리로 뛰어가서, 어떻게 해요? 뛰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설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 내러티브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바람은 모든 차별을 떠나서 오늘날도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향해 강력하게 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쉬운 길, 고난의 길이 있다면 주님 위한 고난의 길을 걸어야 맞는 겁니다. 해서 십자가 때문에 내 이전의 가치관, 내 옛 모습은 완전히 죽고 새롭게 영의 사람 되어 늘 한 걸음 한 걸음 더딜지라도 십자가를 향해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숨 다해, 자기 생명 다해 자기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바람은 모든 사람을 향해 분다. 성령 바람은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불어요. 이 말씀 이후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기에 제가 생략을 했지만 암송할 수 있으신 분들 한번 암송해 보세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선민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고 니고데모는 알았고 믿었습니다. 편협했던 세계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도울 그때까지 그 중간 과정에 성경에 등장하질 않아요. 그의 머뭇거림, 그의 주저함,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나온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 인류 전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이 선언은 니고데모에게 큰 혼란을 가져오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셔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심지어 죄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들까지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애타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식받을 때 우리는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숙해지는 가장 놀라운 영적인 방법이라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방법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은 완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만이 주님의 성령 바람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주여, 그렇습니다. 수많은 지나가는, 스쳐가는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 앞에 우리는 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여,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지체들에게, 이웃들에게 주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의 최고 절정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어렵고도 힘든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길게 우리에게 설명을 더하시기 위해 기록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거듭남, 영적인 사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리고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그 확신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바람은 하늘로부터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십자가라는 표대를 향하여 우리를 밀며 모든 사람을 향해 분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았지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그분들의 눈물 어린 희생, 순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저들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을 호흡하며, 땅에 살지만 하늘의 뜻을 땅에 심으며 살아가는 자들로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 마지막 페이지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거듭난 사람은 이 고백에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 거듭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셨고, 아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주님 따라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향해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거듭남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가득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